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밭을 내가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 내 기분에 아니라 천국의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알곡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러나 그 가라지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잘것없는 시작,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하늘 같은 사람, 누룩 같은 죄인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멸망되고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은 창대해지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밭의 감추인 보아 비유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 있는 보아 대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소유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심지어 나의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진주 장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곱 번째 그물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는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자기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전히 이해했느냐는 질문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물 비유는 이해했지만 아직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천국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7가지 천국의 모습은 똑같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른 천국의 모습과 천국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겨자씨 하늘 같은 미약하고 하찮은 사람, 누룩 같은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아인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시는 끈질기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세상 끝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교회의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심판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행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겠네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죄를 뉘우치면 반성과 후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어떠한 강박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회개와 믿음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모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비판하신 율법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과 십자가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율법과 십자가 은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타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히 따라갈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조상들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반찬의 11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되고, 의로우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은 좋은 것, 그러나 신약 시대는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좋은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신령합니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심지어 율법에 없는 조문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 구원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가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는지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성되지 않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그 율법에 근거하여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로마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없을 때보다 율법이 있으면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죄라고 알기 시작하기에 더욱 많은 죄가 드러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주의처럼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율법주의자, 행위신자가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행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의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율법의 완성한 의를 믿음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또한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또 이루려고 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아니 불신앙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요. 봉사도 안 해, 섬김도 안 해, 심지어 전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행위신자들, 율법주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율법주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자들은 그 말씀 순종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부자 간원의 관심은 영생, 즉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또 다른 계명들은 없습니까? 그 계명들을 말씀하시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께 말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말씀만 해보십시오.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태복음 1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던 부자 청년. 재물 때문에. 여러분, 그깟 재물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그 재물. 잠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그 재물.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행위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말을 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천국 영생보다 관심은 천국 영생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의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키는 흉내는 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당신을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숨만 붙어 있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 없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의 중심이 여전히 나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웃이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숨만 붙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찬양대를 하겠습니까? 교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행위신자의 사랑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하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사람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는 은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 천국은
사람의 노력과 결심과 열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 것인 구약의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며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시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의 삶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기능으로만 알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거나 또는 나의 의를 쌓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